조용한 새벽이었다. 들판 위에 내려앉은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양떼의 방울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었고 대부분의 소년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아비사의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잠들기 전 들리는 소리가 자장가가 아니라 칼날을 갈아내는 쇳소리였던 세대였다.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이 말은 단순한 가계 소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였다. 책임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형 요압과 동생 아사헬이 있었다. 세 형제는 어릴 때부터 서로의 등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약한 자는 약탈당하고 머뭇거리는 자는 짓밟히는 시대였다. 살아남으려면 빠르거나 잔인하거나 아니면 둘 다여야 했다. 아비새가 기억하는 어머니 스루야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깨어 있었고 말투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는 남의 칼 아래 눕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칼을 세우는 손이 되어라. 그 말에는 슬픔도 피곤함도 후회도 섞여 있었다. 전쟁은 그녀의 삶을 찢어 놓았고 그녀의 아들들은 전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다. 아비새는 그 말이 단순히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그것은 살아남으라는 부탁이었다. 살아서 끝까지 서 있으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기도 같은 것이었다. 요압은 세 형제 중 가장 냉정했다. 그는 상황을 읽었다. 그는 언제 물러서야 하고 언제 몰아붙여야 하는지 감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비새는 달랐다. 그는 불꽃이었다. 누가 그를 건드리면 곧바로 타올랐다. 모욕은 곧 대답을 요구했고 위협은 즉시 제거되어야 했다. 그는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었다. 세계가 거칠게 굴어오면 그는 더 거칠게 되받아쳤다. 동생 아사헬은 그들 중 가장 빠르고 가볍게 움직였지만 아비새는 힘과 기세로 밀어붙이는 전투의 사람이었다. 형제들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자신보다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아비새의 충성은 형제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 충성은 한 사람에게 더 깊이 묶여 있었다. 다윗. 사람들은 다윗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베들레헴의 아들, 양을 치던 소년,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나 아비새에게 다윗은 그 이상이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생명 그 자체였다. 아비새가 칼을 들고 선 이유는 명예보다 더 단순하고 더 무거웠다. 다윗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것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다. 그 미움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사울은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백성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끝까지 쫓았다. 광야로, 산지로, 동굴로, 사막의 돌틈 사이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도망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자이면서 동시에 전사였다. 사울의 병사들은 왕의 깃발 아래 모였고 다윗의 사람들은 생존의 서약 아래 모였다. 아비새는 그 서약 안에 있었다. 그에게 다윗 곁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그의 편이다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죽을 자리에 나를 먼저 눕히겠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배고픔, 추위, 잠들지 못한 밤, 수없이 반복된 급습과 도주. 사울의 추격은 지칠 줄 몰랐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병력은 크고 잘 무장되어 있었다. 다윗의 무리는 숫자도 장비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 무리에게는 하나 있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비새는 그들 중 하나였다. 아니, 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었다. 젊은 전사였던 아비새는 벌써 피를 본 사람이었다. 첫 번째 피를 흘리게 한 날을 그는 잊지 못했다. 그날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싸움 직후에 흙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올라올 때조차 햇빛은 깨끗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인간의 피에 아무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은 모든 것을 비추었다. 죄, 복수, 정의, 두려움. 인간에게는 무거운 그 단어들이 하늘에게는 모두 같은 먼지였다. 그 깨달음은 아비새를 더 차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것이다. 세상이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지키겠다. 그에게 지켜야 할 것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다. 다윗은 단순히 전투에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 밤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상처 입은 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자신부터 나누어 주었다. 지도자라는 말은 자주 가볍게 쓰인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비새는 알았다. 진짜 지도자는 먼저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앞에서 걷는 사람이었다. 그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위험한 자리에 서기 위해 앞에 섰다. 아비새는 그런 사람을 위해 칼을 들었다. 아비사이와 다윗의 관계는 단순한 명령과 복종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뢰였다. 다윗이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 아비사이는 이미 몸을 움직였다. 다윗의 눈빛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만 보아도 그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읽을 수 있었다. 이는 시간과 위험이 만든 연결이었다. 같은 굴에서 숨었고 같은 흙 위에서 잤고 같은 적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피는 친족을 묶지만 위험은 운명을 묶는다. 아비새의 운명은 이제 다윗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 결속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울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스루야의 아들들. 이것은 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름이었다. 그 말은 곧 이렇게 들렸다. 위험한 자들, 거침없이 찌르는 자들, 끝까지 추격하는 자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장수들 중 몇몇은 이미 아비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추격과 교전이 되풀이될수록 이름은 공포와 함께 퍼졌다. 그건 아비새에게 명예이자 부담이었다. 명예인 이유는 다윗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부담인 이유는 이제부터는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의 방심은 다윗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아비사에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았다. 낮에는 주변 지형을 살피고 밤에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천을 두르고 칼끝을 다시 점검했다. 그의 잠은 얕았다.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졌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했다. 다윗에게 닿는 칼은 먼저 자기 몸을 지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긴 기도를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다윗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믿었다. 만약 그가 쓰러진다면 그 전에 나는 이미 땅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리고 아비새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무렵 사울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소문은 광야 전체를 타고 흘렀다. 사울은 사람들을 모은다. 사울은 다시 움직인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쫓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면 다윗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은 긴장했다. 한 번의 방심은 마을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한 사람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아비새였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직 깨어 있었다. 불은 거의 타지 않은 상태로 모래에 묻혀 있었고 바람은 마른 풀 사이를 지나가며 낮고 거친 소리를 냈다. 어떤 사람은 피곤에 겨우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윗은 낮은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 옆에는 아비새가 서 있었다. 그는 손을 칼자루 위에 올린 채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아비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앞으로 피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소리 없는 밤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진짜로 시험 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도, 그 시험은 단순히 적을 베는 용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칼을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도, 그 시험은 곧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현장은 사울의 진영 한복판이었다. 밤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달빛은 희미했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바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풀잎 하나조차 제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적막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숨소리뿐이었다. 많은 숨, 무거운 숨, 한꺼번에 잠든 군대의 숨결이었다. 사울의 진영이었다. 그 밤 다윗은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질문이었다. 적의 중심부 왕의 진영, 수백 명의 장수와 병사가 둘러선 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깨고 앞으로 나선 사람은 아비새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대답은 준비된 문장이 아니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오래전에 마음으로 결정된 약속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다윗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아비새의 눈빛은 불처럼 살아있었다. 다윗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사울의 진영은 둥글게 형성되어 있었다. 왕은 중앙에 누워 있었고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었다. 그 주위에는 군 지휘관들이 둘러 누워 있었으며 바깥쪽에는 보초가 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보초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보초의 잠은 보통 변명할 수 없는 죄였다. 그러나 그날 밤의 잠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히신 깊은 잠이었다. 그 깊은 잠 속에서 사울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력한 짐승처럼 누워 있었다. 아비새는 움직일 때마다 발 아래 땅의 감촉을 세밀하게 느꼈다. 자갈이 있는가? 마른 가지가 있는가? 그의 발은 무게를 나누며 내려앉았고 무릎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숨은 길고 얇게 뽑아냈다. 그는 자신이 한 걸음 잘못 디디면 그 즉시 수백 개의 칼끝이 자신과 다윗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의 몸을 무겁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온 신경을 하나의 선으로 모아 주었다. 그는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다윗의 목숨을 대신 들고 걷고 있었다. 그들은 군사들 사이를 지나 중앙으로 다가갔다. 사울은 땅에 누워 있었고 그의 머리맡 가까이에 창이 땅에 꽂혀 있었다. 물병도 옆에 있었다. 왕의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의 표시였고 통치자의 손에 있어야 할 상징이었다. 그 창은 사울이 누구인지, 누구라고 스스로 믿는지를 나타내는 물건이었다. 아비새는 그 창을 보자 즉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풀을 스치는 바람보다도 낮았다. 주님, 허락하소서. 내가 단 한 번만 그를 찌르면 됩니다. 두 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 분노는 오래 쌓인 것이었다. 사울의 추격으로 흘린 피, 강제로 떠나야 했던 집, 굴속의 밤, 배고픔, 공포, 도망자의 낙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남자를 향한 충성, 다윗. 아비새에게 사울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 그 자체였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에게 기회였다. 마침내 끝낼 수 있는 순간, 그리고 그 끝은 정의롭다고 그는 믿었다. 이 밤에 그를 마치게 하십시오. 그는 계속해 당신의 생명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면 그 다음은 안전합니다. 아비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사울의 창을 향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두 번 찌를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이면 충분했다.
땅에 꽂혀 있는 그 창은 무거웠지만 아비새의 팔은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 단련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보다 의지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다윗의 손길은 거칠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호했고 깊었다. 그 손길 속에는 한 가지 의지가 있었다. 아니, 다윗은 아주 낮은 숨으로 말했다. 그를 치지 마라. 아비새는 다윗을 보았다. 그 순간 아비새의 눈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첫째는 놀라움이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둘째는 답답함이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위험을 일부러 남겨두는가? 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는가? 왜 다시 굴 속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왜 이 밤에 끝낼 수 있는 고통을 내일로 또 그 다음 날로 미루려 하는가? 그러나 다윗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다윗은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아비새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길이었고 그 길은 칼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아비새는 칼을 믿었다. 칼은 즉시 문제를 멈춘다. 칼은 위협을 조용하게 만든다. 칼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 다윗은 정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사울을 쓰러뜨릴 권리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였다. 이 말은 아비새에게 쉽지 않았다. 그에게는 싸울 이유가 너무 많았다. 그는 다윗이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피 흘리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다시 말했다. 그를 치지 마라. 그 순간 아비새는 멈췄다. 그는 억눌린 숨을 천천히 삼켰다. 그는 사울을 보았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 앞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보았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불쌍해서 살려주는 것도 아니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윗의 자존심이자 경외였다. 그리고 그 경외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아비새는 깨닫기 시작했다. 아비새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그리고 손을 거두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뽑아들었다. 물병도 챙겼다. 다윗은 말했다.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죽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거는 가져간다. 우리는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지만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렸다. 진영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많은 용사들이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방패는 옆에 기대어 놓여 있었고 칼은 허리춤에 그대로 매달린 채였다. 그들 중 누구도 눈을 뜨지 않았다. 누구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걸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 아비새는 걸어나가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한 종류의 자존심과 답답함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칼을 든 자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적을 살려두는 것, 위협을 남겨두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전히 위험 속에 남기는 것, 그것은 용서보다 더 고통스러운 충성이었다. 진영 밖까지 빠져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다. 멀리서 부는 바람은 광야의 냄새를 실어왔다. 마른 흙, 낡은 천, 식지 않은 긴장. 다윗은 멈춰섰다. 그는 사울의 창을 들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창은 새벽 전에 이미 경고가 될 것이었다. 사울, 우리는 너를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생명은 아직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아비사이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숨은 아직 거칠었다. 그는 다윗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을 지키는 칼이 아니었다. 그는 다윗의 길까지 지켜야 하는 자였다. 그는 다윗의 몸을 지키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막아서는 벽이었다. 이 책임은 전투에서 얻는 명예보다 더 무거웠다. 그 밤 이후로 아비새의 충성은 더 깊어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충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하려는 충성이었다. 다윗의 선택이 자신에게 불편하고 위험하다 해도 그 선택을 위해 자신이 먼저 칼끝 앞에 서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을 것이다. 피의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낮게 기울어가던 시간이었다. 먼지는 아직 전투의 냄새를 품고 떠올랐고 땅은 발굽과 발자국과 끌려간 몸들의 자국으로 갈라져 있었다. 긴 싸움 뒤의 공기는 늘 비슷했다. 승리도 패배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심장만이 여전히 전투 안에 남아있는 상태. 칼은 이미 칼집에 들어갔지만 피는 아직 말라붙지 않은 그런 순간. 그날도 그랬다. 그리고 그날 아비새의 세상은 금이 갔다. 아사헬, 스루야의 아들들 중 막내, 발이 가벼운 자,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자, 형들에게서 자주 잠깐만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들었던 자, 하지만 늘 기다리지 않았던 자, 아사헬은 속도가 그의 칼이었다. 그는 적을 따라잡고 붙잡고 넘어뜨리는 사람이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그는 몸 전체에 아직 불이 남은 것처럼 움직였고 눈빛에는 젊은 확신이 있었다. 나는 잡을 수 있다. 나는 쓰러뜨릴 수 있다. 그는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쩌면 충분히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젊음은 때로 무모함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에서 온다. 자신이 쓰러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믿음. 그날 그는 한 사람을 쫓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이었다. 아브넬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사울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서 있던 자였고 그의 경험은 수많은 전장을 통과해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옮겨가는 사람이었다. 물러나면서도 등을 완전히 보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쫓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너무 젊고 너무 빠르고 너무 멈추지 않는 발걸음. 아브넬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저자는 스루야의 아들이다. 아사헬은 멈추지 않았다. 땅 위로 날아가듯 달리며 그 거리를 줄였다. 그의 손에는 창도 방패도 없었고 허리에는 칼만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두려움을 덮고도 남았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적의 등뿐이었다. 도망치는 등의 움직임은 전 세계 하나의 약속처럼 보인다. 지금이라면 끝낼 수 있다. 그것은 젊은 피에게 가장 위험한 약속이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 하나가 아비새였다. 아비새는 즉시 방향을 틀었다. 그의 심장은 싸움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전투 중이었다. 그는 상황을 이해했다. 멈춰야 한다. 너무 깊게 들어간다. 그는 아사헬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알고 있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의 기질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냥감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자였다. 상처 입은 사자는 도망치는 척하다가 뒤집힌다. 아비새는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싸움의 먼지를 가르며 날카롭게 날아갔다. 아사헬, 그만해, 돌아와라. 아사헬은 듣지 못했다. 아니면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브넬은 뒤에서 그 발걸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달리면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숨이 가쁘면서도 말은 명확했다. 돌아가라. 젊은 자여 다른 사람을 쫓아라. 왜 나를 끝까지 따라오느냐. 내 형 요압과 내 형제들이 나를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그 말은 경고였다. 이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기 전 마지막 자비였다. 아브넬은 싸움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불필요한 피도 있었다. 그는 원치 않았다. 스루야의 아들들과 피의 원수가 되는 것. 그러나 피의 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아사헬은 대답했다. 아니, 내가 널 잡는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선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자신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마주한 칼의 길이를 모른다. 그는 아직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쉽게 땅에 닿을 수 있는지 모른다. 그 다음 순간은 짧았다. 너무 짧아서 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길게 설명하려 했지만 한 문장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찔렸다. 아브넬은 갑자기 멈추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뒤로 찌르듯 창을 밀어 올렸다. 그것은 조잡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의 감각으로 다듬어진 반응이었다. 회피 없이, 망설임 없이, 치명적으로. 창 끝은 깊이 들어갔다. 아사헬의 몸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멈췄다. 그의 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의 속도는 멈춘 것이 아니라 꺾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너무 생생해서 잊히지 않았다. 무너지며 흙 위에 닿는 몸의 소리,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목의 소리. 그 순간 들판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쫓는 발걸음도, 도망치는 발걸음도, 쿵쿵 울리던 전투의 잔향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의 쓰러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아비새는 그 장면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졌다. 그 찢어짐은 분노보다 먼저 왔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었다. 아사헬은 쓰러지지 않는다. 아사헬은 너무 빠르다. 누구도 그를 잡지 못한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한숨보다 짧았다. 눈으로 본 현실이 마음에 닿기까지는 그보다 조금 더 걸렸다. 그 짧은 지연 속에서 아비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달렸다. 쓰러진 동생에게 다가갔다. 아사헬의 몸은 아직 따뜻했다. 그의 눈은 크게 떠 있었고 그 눈동자는 여전히 추격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몸은 멈췄는데 영혼은 아직 달리고 있는 것처럼. 아비새는 그 눈을 보며 이를 물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러나 그의 떨림은 슬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 약속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요압도 그 자리에 도착했다. 세 형제 중 둘이 셋째의 몸 곁에 섰다. 그 순간의 침묵은 전쟁의 소음보다 더 무거웠다. 아사헬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말을 넘어서 있었다. 피는 이미 흙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흙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비새를 더욱 찢었다. 땅은 받아들이고 세상은 계속 돌고 적은 아직 살아있다. 아비새의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의 재형성 같은 것이었다. 이제부터 그는 단순히 다윗의 곁에 선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피의 빚을 진 형제였다. 그 빚은 이름이 있었다. 아브넬. 아비새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단단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다. 요압에게도 쓰러진 아사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선언이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비새는 이미 이해했다. 이 선언은 약속이 되었다. 그날 이후 아비새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적과 싸우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들고 싸우는 병사가 되었다. 사람은 다 잊는다. 전쟁터에서 사람은 쓰러지고 새로운 전투는 바로 다음 날 온다. 이름은 사라지고 피는 흙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아비새는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사헬의 쓰러진 몸, 아직 식지 않은 천, 멈춘 숨, 마지막으로 빛나던 눈. 그것은 그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불이었다. 이 불은 그를 조용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칠게 만들었다. 그 이후부터 아비새는 한 가지에서 더 무자비해졌다. 도망치는 적에게 자비를 주지 않았다. 위협이 되는 자를 오래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전투에서 판단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위험하다. 이 말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하나의 경고처럼 들렸다.
그들의 손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아비새는 자기 아내 변화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은 단지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 형제는 피로 묶이고 전우는 위험으로 묶인다. 그런데 이제 그 둘이 동시에 무너졌다. 피가 위험 속에서 사라졌다. 아비새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다. 아비새는 이 사건을 다윗과 연결지었다. 만약 다윗이 쓰러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설 이유가 없다. 아사헬의 죽음은 그에게 이런 자각을 남겼다. 다윗은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다윗은 그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마지막 이유였다. 그가 살아있는 한 스루야의 아들들은 서 있을 것이다. 그가 꺾이는 순간 모든 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아비새는 조용히 형 요압을 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둘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들의 길에는 개인적 감정이 섞였다. 이 싸움은 단지 이스라엘과 적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집안의 피에 대한 싸움이 되었다. 이것은 가족의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비새의 충성은 더 어두워졌다. 더 깊어졌고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윗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이제 그의 사명일 뿐 아니라 그의 복수이기도 되었다. 아브넬의 이름은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사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결정하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 문을 넘어섰다. 아비새의 삶은 더 이상 스루야의 아들들 중 하나라는 말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며 말했다. 아비사에. 그 두 글자 안에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전장의 무게가 들어있었다. 시간은 흐르며 전투는 반복되었다.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은 도망자나 추종자라는 말로는 더 이상 가볍게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전사였다. 지휘자였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용기를 얻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아비새는 점점 더 앞에서 걸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적들은 여러 방향에서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 때로는 갑옷과 창으로 밀어붙였고 때로는 밤에 급습했다가 사라졌다. 싸움의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죽지 않으려면 이겨야 했다. 아비새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점점 부대의 선두에 서는 자가 되었다. 몸으로 먼저 들어가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 앞이 열리면 다른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다. 먼저 부딪혀라. 끝까지 버텨라. 나머지는 뒤에서 온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단순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 전체로 감당해야 하는 단순함이었다. 한 전투에서 사람들은 훗날까지 그 이야기를 전했다. 아비새가 창 하나로 300명을 쓰러뜨렸다. 전설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전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전투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병력은 흩어지고 지휘관들은 서로 떨어진다. 그 순간이 군대를 무너뜨리는 순간이다. 누구도 더 이상 누구에게 지시할 수 없고 싸움은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 싸움으로 내려간다. 그날의 싸움이 그랬다. 아비사에는 혼자 남았다. 그 앞에는 그를 둘러싸는 적들이 있었다. 그들은 밀집돼 있었고 그의 숨을 끊고 그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들고 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그러나 아비새는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선다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서서 적의 진입을 막았다. 창은 짧은 거리에서 움직이며 이미 여러 번 사람의 몸을 뚫고 나갔다. 뼈가 갈리는 둔탁한 감각, 피가 손에 미끄럽게 번지는 감각, 무게가 점점 팔에 쌓이는 감각.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싸움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지였다.
나는 이 구역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방어선의 선언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버텼다. 후퇴 없이, 타협 없이.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였다. 그 싸움 이후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하게 되었다. 아비새가 그 자리를 막았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은 다윗의 부하들 사이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었다. 그들의 적들 사이에서도 같은 말이 떠돌았다. 스루야의 아들들 중 하나, 그 자는 벽처럼 선다. 적에게 두려움은 정보처럼 퍼진다. 조심해라. 그를 얕보지 마라. 아비사에는 그 칭찬을 즐기지 않았다. 그는 만족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하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전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아비새는 더 이상 단순히 요압의 동생으로 불리지 않았다. 물론 요압은 여전히 냉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전장을 읽고 병력을 움직이고 승리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아비사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얻고 있었다. 요압이 구조를 만든다면 아비새는 그 구조를 실제로 성립시키는 손이었다. 요압이 여기서 버텨라고 말하면 아비새는 정말로 그 자리를 버텼다. 끝까지. 사람들은 이 둘을 비교하려 했다. 누가 더 강한가? 그러나 그 비교는 의미가 없었다. 요압은 머리였다. 아비새는 심장이었다. 그리고 전쟁은 머리만으로도 심장만으로도 유지되지 않는다. 아비새의 명성은 전투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위에서만 지시하지 않고 같은 먼지 속에 서 있었다. 병사들이 떨고 있을 때 그는 말했다. 너희는 뒤에 서 있어라. 내가 먼저 간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감함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무모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따라가는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였다.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길이면 나도 갈 수 있다. 이것은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점점 더 많은 소대를 맡았고 소대는 점점 부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다윗의 진영 안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저 자에게 맡기면 끝까지 간다. 이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경고였다. 하지만 저 자에게 맞서려 하지 마라. 아비새가 가진 힘은 단지 팔 힘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아무데나 흩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방향성을 가진 분노였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기 위한 분노였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모욕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가장 큰 모욕은 다윗에게 칼이 겨눠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눈빛은 적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너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 무렵 다윗의 곁에는 용사들이라 불리는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전투에서 특별히 이름을 얻은 사람들. 보통 사람이라면 버틸 수 없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자리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안에서 아비새의 이름은 특별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용사들 가운데 으뜸 가운데 하나다. 그가 완전히 첫 번째라 불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그 아래에 두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그의 싸움은 분명했고 반복되었고 증명되었다. 아비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전장에서 앞장서는 장수였고 사람들의 신뢰를 모으는 지휘관이었으며 다윗의 곁을 비울 수 없는 방패였다. 그는 다윗의 뜻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 뜻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사헬의 빈자리였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밤 사람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했다. 상처를 자랑처럼 보여주며 웃기도 했다. 이건 오늘 얻은 상처다. 이건 내가 창을 막아냈을 때 생긴 상처다.
그런 이야기들이 불가 위에서 오갔다. 그러나 아비새는 그 대화의 끝까지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가끔 자리를 조용히 비웠다. 아무 말 없이 어둠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아직도 어떤 순간에는 돌아본다. 전투 중 갑자기 뒤를 보며 본능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아사헬, 따라오고 있나?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 오직 적막뿐이다. 그 적막은 그의 분노를 다시 다듬었다. 그 분노는 무의미한 파괴가 아니라 목적 있는 결의가 되었다. 이것이 아비새를 더욱 위험한 장수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을 안다. 그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무렵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비새에게 그 말은 의미가 달랐다. 그에게 있어 다윗의 왕권은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서 있어야 우리가 산다. 아비새는 그 사실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한 가지 자리를 맡게 된다. 다윗 가까이. 그는 단순히 전장을 맡는 장수가 아니라 다윗의 곁을 맡는 장수가 되었다.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칼보다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왕의 위험은 전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가까이 오는 칼이 더 치명적일 때가 많았다. 아비새는 그 자리를 기꺼이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먼저 맡겠다. 그는 이제 전사이자 방패였다. 그리고 그의 다음 시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게 될 것이었다. 왕이 직접 위험 속에 서는 순간에 햇빛은 아직 뜨겁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전투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쇠가 서로 부딪히는 금속성의 떨림, 먼지 속에서 튀어오르는 짧은 외침, 땅을 울리는 발걸음. 이날의 싸움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래 쌓인 적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날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꺾지 못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한 번 지고 물러난 뒤에도 다시 모였고 더 무겁고 더 큰 자들을 앞세워 돌아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이번의 표적은 분명했다. 다윗 자신이었다. 전쟁이 커질수록 다윗은 평범한 지휘관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상징이었다. 그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버텼고 그가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소문만으로 사람들은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생명은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것이었다. 쓰러지면 어둠이 온다. 바로 그 이유로 적은 그 등불만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전투 한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전선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고 책임이 커진 지도자는 보통 뒤에서 명령만 전한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앞을 보았다. 그는 군사들의 사기를 자신의 몸으로 붙잡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습관이, 바로 그 용기가 그날 다윗을 가장 깊은 위험 속에 던져 넣었다. 그 순간 적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필리스티 사람들 중에서도 거대한 전사였다. 그의 사진은 두껍고 갑옷은 무겁고 움직임은 둔하지 않았다. 그의 크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선언처럼 보였다. 나는 보통 사람의 칼로는 꺾이지 않는다. 그의 눈은 다윗만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전쟁의 전체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의 목만 담겨 있었다. 그의 의도는 누구에게나 분명했다. 오늘 나는 왕의 숨을 끊는다. 아비새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는 순간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다윗 곁을 지키는 방패로 서 있었다. 방패는 계산하지 않는다. 방패는 막는다. 그의 발은 흙을 거칠게 차며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의 외침이 멀어지고 뛰는 심장의 고동만이 귀에 남았다. 그 사이 다윗은 이미 상대의 공격을 막고 있었다. 거대한 적의 창이 무서운 속도로 내려왔다. 다윗은 몸을 틀어 피했지만 완전히 유리하지는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아직 날카로웠지만 상대의 무게와 길이는 분명히 위협이었다. 그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그 싸움은 이미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휘관의 전투가 아니라 목숨 싸움이었다. 아비새는 거리를 줄였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다. 지금 이 한 호흡이 다윗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서 들어갔다. 정면이 아니었다. 정면은 이미 적의 시선과 무게가 쏠려 있는 자리였다. 그는 비스듬히 파고들었다. 그의 몸은 낮았다. 그의 칼은 짧고 정확한 궤적으로 움직였다. 거대한 적의 갑옷 아래 틈, 갈비뼈 사이의 살, 숨이 드나드는 부위. 경험 많은 전사는 갑옷을 공격하지 않는다. 갑옷 사이를 공격한다. 칼이 들어갔다. 그 거인은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눈이 크게 떴다. 그는 뒤늦게 몸을 돌리며 팔을 휘둘렀지만 그 동작은 이미 늦었다. 그의 무게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무거운 자는 쓰러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그는 크게 흔들렸다. 그 틈을 아비새는 놓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는 자신의 몸까지 위험에 던졌다. 적의 팔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고 둔탁한 충격이 그의 뼈에 울렸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칼을 더 깊게 밀어 넣었다. 그 거인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먼지가 일었다. 그 큰 몸이 앞으로 무너지는 순간 땅은 진동하듯 울렸다. 그 충격은 주변 병사들에게도 전해졌다. 싸움 중에도 사람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런 광경을 향한다. 누가 쓰러졌는가? 전선은 이렇게 한 번에 흔들린다. 그렇게 쓰러진 것이 평범한 병사라면 소문으로 끝나지만 지금 쓰러진 것은 다윗을 노리던 거대한 살해자였다. 그 순간 이스라엘 쪽은 다시 숨을 얻었고 블레셋 쪽은 짧은 침묵에 빠졌다. 그 짧은 침묵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전쟁에서 두려움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전체를 무너뜨린다. 아비새는 다윗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다윗을 가렸다. 그의 칼끝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어깨는 피로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한 가지 감정으로만 굳어 있었다. 당신은 넘어지면 안 된다. 다윗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첫째는 안도였다. 둘째는 슬픔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전투 방식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아비사에는 숨이 고르지 않은 채 말했다. 왕이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 당신은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용사들도 다가왔다. 요압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전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중심은 이미 기울었다. 다윗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짧고 흔들림 없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분은 더 이상 전선에 서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그 빛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 남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말이었고 동시에 절박한 보호의 말이었다. 다윗의 용기는 존경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용기는 위험이 되었다. 백성을 살리는 왕이 되려면 더 이상 자신의 피를 쉽게 흘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단지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아비새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자부심과 무게가 동시에 가슴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자기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다윗과 함께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윗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는 칼이 아니라 방패가 되었다. 방패는 앞에 선다. 방패는 부서질 수 있다. 방패는 금이 갈 수 있다. 그러나 방패는 버려지지 않는다.
그는 다윗 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싸움의 진영이 달라졌다. 전에는 다윗이 스스로 전선에 서고 그의 용사들이 그 주변을 흐르듯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 진영은 바뀌었다. 다윗은 중심에 서고 그 주변을 둥글게 감싸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 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의 선자들 중 하나가 바로 아비새였다. 그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아니, 그는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가 받은 책임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그의 존재 전체를 묶어버렸다. 왕에게 닿으려면 먼저 나를 넘어야 한다. 이 말은 선언도 아니었고 전투 전 외침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숨, 그의 시선, 그의 발걸음 전체 안에 깃든 태도였다.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다. 다른 용사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했다. 이제부터 싸움은 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싸움은 등불을 지키는 문제였다. 그날 밤 전투가 마무리된 뒤에도 진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피를 씻는 물은 붉게 물들었고 찢어진 천은 임시붕대가 되어 팔과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신음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 피로감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게 남아있었다. 오늘 다윗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속삭였다. 아비새가 막았다. 그 말은 전리품처럼 돌았다. 명예는 피와 함께 나누어졌다. 사람들은 불빛 곁에 앉아 중얼거렸다. 아비새가 아니었다면? 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말이 오히려 더 강했다. 아비새는 그 불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혼자 진영의 바깥쪽을 돌았다. 밤 공기는 식어 있었고 별빛은 낮게 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별을 보는 대신 땅을 보고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아직 방금 전에 무게가 남아 있었다. 거인의 몸이 쓰러지던 감각, 다윗의 숨소리, 자신의 심장 고동, 그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아주 깊이 받아들였다. 이제부터 다윗은 전사가 아니라 등불이다. 그리고 나는 그 등불 앞에 선 그림자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정의되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도록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칼보다 더 무거운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비새의 이름이 전쟁터에서 울려 퍼질수록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그의 칼이 빠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결단이 망설임 없이 끝까지 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위협이라 판단되는 것은 제거한다. 대적이라 여겨지는 것은 살려두지 않는다. 왕을 모욕하는 입은 잘라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다윗에게 향하는 손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장 뜨겁게 드러난 순간은 전장 한가운데서가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였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비사에는 다시 한번 다윗과 마주서게 되었다. 칼과 자비, 즉각적인 정의와 기다리는 정의, 이 둘이 부딪히는 장면 속에서 그날은 칼의 날이 아니었다. 길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싸움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긴장뿐이었다. 그러나 긴장은 때로 전투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투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만 긴장은 적이 누구인지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남자가 소리쳤다. 다윗을 향해 조롱과 저주를 섞어 왕을 겨누는 혀로. 그의 말은 단순히 불경한 언어가 아니었다. 그의 말은 다윗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날카로운 돌과 같았다. 많은 이들이 듣고 있었다. 백성도, 장수들도.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은 불처럼 번질 수 있었다. 아비새는 반응했다.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잡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는 다윗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을 처형하게 하십시오. 왕을 저주하는 입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다. 이건 몰래 실행할 일이 아니라는 듯이 모두가 듣게 했다. 모두가 알아야 한다.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향해 입을 올리면 그 대가는 즉시 온다. 이 메시지는 공포로서 백성들 사이에 퍼진다. 공포는 반역을 미리 묶는다. 이것은 아비새의 방식이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배운 질서를 사람들 사이에도 적용하려 했다. 적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반역은 적이다. 그러나 다윗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는 아니었다. 그는 아비새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차분했다. 그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윗은 아비새의 말이 단지 분노가 아니라 계산임을 알았다.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세우자 그 속뜻도 다윗은 알았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천천히 말했다. 그를 치지 마라. 아비새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이것은 낯익은 문장이었다. 그 밤 사울의 진영 속에서 들었던 그 문장. 그를 치지 마라. 그때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비새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뜨겁고 숨은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 입은 살아서는 다윗은 고개를 저었다. 아비새야, 아니 된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윗은 전투의 외침으로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사람의 심장을 붙잡았다. 그 낮은 힘은 아비새에게 익숙했지만 순순히 받아들일 만큼 편한 것은 아니었다. 아비새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편함이었다. 불공평하다는 감각이었다. 우리는 피를 흘리며 당신을 지키고 있는데 왜 모욕은 허락하는가? 우리는 목숨을 내놓았는데 왜 그들은 혀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쏟아졌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충성에서 온 질문이었다. 그의 충성은 날 것으로 뜨겁고 즉각적이었다. 다윗의 충성은 다른 방식이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단지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리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뜻대로 치고 뜻대로 심판하면 사람의 왕으로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으로는 더럽혀진다. 이 차이를 아비새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차이 안에서 그는 자기 자리를 배워야 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수하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참는 선택을 할 때가 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이 사람 하나의 피보다 이스라엘의 피가 더 무겁다. 불이 한 점에서 시작해 마을을 태우듯 한 사람의 처형은 곧 친족 싸움이 되고 친족 싸움은 곧 분열이 되고 분열은 곧 다른 원수들의 기회가 된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비새는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윗은 분열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다. 이 지점이 두 사람의 차이였다. 아비새는 아직 칼자루를 놓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이렇게 두면 다른 자들도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애정이었다. 너는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는 시선. 다윗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를 욕하게 두어라. 그 입은 나를 찌를 뿐이지만 네 칼은 이스라엘을 찌를 것이다. 그 말은 깊었다. 그것은 아비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아비새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은 단지 적을 베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윗 곁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자리는 칼로만 지켜지지 않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때로는 칼을 뽑는 자리였지만 때로는 칼을 억지로 집어넣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아비새를 두 가지 얼굴로 보았다. 첫째, 누구보다 빠르게 목을 벨 수 있는 자. 둘째, 다윗의 한마디로 그 칼을 끝까지 억누를 수 있는 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떨었다. 단순히 그는 무섭다가 아니었다. 그는 통제된 무서움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다. 방향성을 가진 무력, 다윗을 위해서만 휘둘러지는 칼. 그것은 왕을 공격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왕에게 함부로 손을 들면 다음 순간 너는 이미 땅에 누워 있을 것이다. 다만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목이 아직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소문이 되었다. 소문은 전쟁에서 칼보다 빠르다. 이 시기부터 아비사의 존재는 다윗 곁에서 거의 상징처럼 되었고 어떤 이는 속삭였다. 그는 다윗의 분노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다. 아비새는 다윗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윗의 분노가 되지 않게 막아서는 위험한 벽이었다. 다윗의 손이 직접 피를 묻히는 순간 왕의 얼굴은 바뀐다. 그 피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 바로 아비새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가올 더 큰 소용돌이에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안은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된 나라가 아니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남은 균열, 각 지파의 자존심, 강한 장수들의 야망, 불만과 속삭임, 왕을 향한 외부의 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왕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내 칼이었다. 아비사에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비사에는 들을 수 있었다. 밤의 불가에서 낮은 소리로 나뉘는 대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다른 자리를 꿈꾸는 자들, 필요하다면 다윗을 딛고 올라설 생각을 숨기지 않는 야심가들, 그들은 직접 칼을 들고 다윗의 목을 겨누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려 한다. 아비사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깥의 적은 내가 막는다. 안쪽의 적도 내가 막아야 한다. 그는 그 일을 자기 임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임무는 그를 더 거칠게 만들었다.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의심하게 되었고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점점 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한 남자, 한 칼, 한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은 자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배워가고 있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그는 자기 칼이 모든 순간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참는 것이 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때로는 모욕을 그대로 두는 것이 피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억지로라도. 그러나 그 수용은 단순한 온유가 아니었다. 그 수용은 하나의 선언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대신 피를 보겠다. 왕은 다시 그 피를 보지 않게 하겠다. 이 결심은 곧 다가올 폭풍 속에서 그를 전보다 더 깊은 전쟁의 심장으로 끌어넣게 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은 더 이상 밖에서만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만이 아니었다. 모압도 아니었다. 아람도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 진짜 위협은 진영 안에서 시작되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깊게 뿌리내리며 다윗은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라고 불렀고,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은 그 이름을 자기 피와 바꾸었다. 그러나 나라가 한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가는 과정은 단순한 찬양과 환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은 재편이었다. 힘의 재배치였다. 누가 곁에 서는가, 누가 가까워지는가, 누가 멀어지는가, 누가 자리를 잃는가, 누가 새 자리를 얻는가.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전쟁이었다. 사울의 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울이 쓰러졌다고 해서 그의 이름과 영향력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장수들, 그의 친족들, 그의 사람들과 연합했던 지파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에게 다윗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은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새로운 질서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다. 자리를 잃는 사람은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 그 긴장 위에 피가 떨어졌다. 아브넬, 사울의 집에서 큰 힘을 쥐고 있던 장수, 경험 많은 전사, 그리고 아사헬을 쓰러뜨린 자. 아비새는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밤에 불 곁에 앉아 있을 때도, 새벽 초계 중일 때도, 전투 전에 창을 조용히 쥘 때도 아브넬이라는 이름은 그의 심장 한쪽에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의 형제의 피가 땅에 새우며들며 남긴 약속이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아브넬은 돌연히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사울의 이름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다윗 쪽으로 다가오려 했다. 이스라엘의 분열된 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조건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나는 나라를 너에게 넘길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다. 거래였다. 전쟁만 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제안이었다. 다윗은 전쟁으로만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윗은 피보다 언약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불을 불러왔다. 그 불은 겉에서 타오른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올라왔다. 요압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다윗의 곁에서 오랜 시간 전장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민첩했고 그의 판단은 거칠지만 정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 그는 스루야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비새의 형이었다. 그리고 아사헬의 형이었다.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걸어오는 것은 요압에게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욕이었다. 그것은 아직 덮이지 않은 상처 위에 누군가가 맨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았다. 너희 동생의 피는 그냥 잊어라. 이제 그는 동맹일 수도 있으니까. 요압은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다. 아비새는 그 긴장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중에서 금속 냄새가 나는 것과 비슷했다.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지만 칼이 이미 마음에서 반쯤 뽑혀 있는 그런 순간 그는 요압의 시선을 보았다. 그 시선은 싸움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결정을 향해 있었다. 요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충성은 다윗을 향해 있지만 그의 피는 스루야에게 묶여 있었다.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아비새는 그것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스루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전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같은 장수들이 같은 불 곁에 앉아 있었고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음식을 나눴다. 그러나 아무도 예전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많은 말들이 삼켜졌다. 어떤 질문들은 입술에서 멈추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은 칼이 바깥을 향해 있지 않다. 지금은 칼이 안쪽을 살피고 있다. 아비새는 느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바깥의 원수와 싸울 때는 단순하다. 그들은 다윗을 미워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들을 향해 칼을 들면 된다. 그러나 안쪽에서 갈라지는 균열은 칼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느 쪽에 서는가?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버리는가? 누구의 피를 지키고 누구의 피를 흘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아비새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점점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왕이 될 것이다. 아니, 그는 이미 왕이다. 그러나 왕이 되는 길은 곧 서로의 피를 밟는 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진다. 아비새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찢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한 피를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브넬은 우리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은 그의 머리로가 아니라 그의 가슴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는 다윗의 곁에 서면서도 형 요압의 옆에도 서야 했다. 이 둘은 항상 같을 수는 없었다. 다윗은 나라를 보았고 요압은 피를 보았다.
둘 다 옳았다. 그러나 서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아비새의 얼굴은 달라졌다. 그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들과 함께 먹었지만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보고 듣고 기억했다. 그는 점점 더 다윗의 옆과 요압의 옆을 오가며 균형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두 개의 날을 한 칼집 안에 억지로 넣어두는 사람처럼, 그 칼집이 찢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누르며 버티는 사람처럼. 그러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긴장은 아니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길과 피의 복수를 완수하는 길은 곧 서로 부딪히게 될 것이었다. 아비사에는 알았다. 곧 피가 또 땅을 적신다. 그리고 그 피는 이번에는 외부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는 밤마다 깨어 있었다. 그는 진영의 바깥을 돌며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의 소공어림, 아직 조용히 눌러진 반란의 씨앗, 권력의 냄새를 맡는 남자들의 발걸음. 그는 알아차렸다. 이제부터는 다윗을 지키는 일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런 순간에조차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다윗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잠들고 남아있는 불빛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약하게 떨렸다. 그 옆에 아비새가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칼을 허리에 댄 채 다른 손으로 망토를 여며 들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다윗이 말했다. 아비사에야. 아비새는 고개를 돌렸다. 예, 주여. 다윗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는 나 때문에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비새는 곧바로 대답했다. 이미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러나 이번에 다윗이 한 질문은 그가 이전에 한 적 없는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나 때문에 피를 멈출 준비도 되어 있느냐? 아비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싸우는 것은 익숙했다. 막아서는 것도 익숙했다. 대신 맞는 것도 익숙했다. 그러나 멈추는 것, 복수할 수 있는 손을 억누르고 자기가 약속했던 피의 빚을 내려놓고 감히 자신도 납득하지 못하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결국 천천히 대답했다. 명하시면.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의 갱신이었다. 아비새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기 피의 상처가 진짜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알았다. 다윗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아직 사람을 지키고 있지만 다윗은 이미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차이를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비새의 자리는 더 분명해졌다. 그는 칼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손 안에 있는 칼이었다. 그는 치는 힘이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힘이었다. 그는 피의 기억이었다. 그러나 그 피를 마음대로 요구하지는 않는 기억이었다. 이것은 그의 오만을 부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아비사에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윗의 의지 자체를 실체화한 존재였다. 보이는 칼, 눈앞의 심판, 다윗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앞에 세우는 살아있는 경계선, 그리고 그런 자리는 오래 평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국 반역의 중심과도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가 아니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폭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비새는 알고 있었다. 다음 것은 더 이상 모욕한 자의 혀가 아니고 한 장수의 자존심도 아니다. 다음 것은 나라를 흔드는 반역이다. 그리고 그 반역의 한가운데 그는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다윗 앞 칼을 들고 숨을 삼키며 전쟁은 계속되었다.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위협은 하나의 싸움이나 하나의 장수가 아니라 왕국 전체를 삼키려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었다. 불만은 모여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는 군대가 되고 군대는 반역이 되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왕을 꿈꾸었다. 바깥의 족보다 안쪽의 칼이 더 깊어진 시대였다. 그 한가운데 아비사에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다. 칼자국, 창이 스치며 남긴 깊은 줄기, 화살을 빼내며 남은 긴 상은. 그의 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젊을 때의 불꽃 같은 분노 대신 지금 그의 눈에는 멈출 수 없는 결심이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쓰러뜨리겠다였다면 이제는 나는 끝까지 막겠다였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다윗. 아비새에게 다윗은 단지 왕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 말은 아비새에게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칼을 쥐고 걸어온 이유였다. 동생을 잃은 날에도, 사울의 창 앞에서도, 거인의 몸 앞에서도, 백성의 조롱 앞에서도, 밤마다 피비린내가 식지 않던 그 수많은 새벽들 속에서도 아비새는 한 가지를 마음에 쥐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다윗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점점 벗어나 이스라엘 전체의 등을 떠받친다는 의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가 빛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다윗이 흔들리면 모든 지파가 흔들리고 다윗이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칼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칼이었다. 아비사에는 자신이 그 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 다윗에게 들었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너는 나 때문에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 때문에 피를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두 문장은 아비새의 인생 전체가 되었다. 반역의 기운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던 날 아비사에는 그 공기를 알아봤다. 그것은 군대의 소리로 오지 않았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왔다. 가까이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던 자들 중 일부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떤 자들은 왕에게 충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세력과도 부드러운 약속을 나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칼이 아니라 흔들리는 충성이다. 충성은 갑옷처럼 보이지만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안쪽에서부터 무너진다. 아비새는 밤마다 다윗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깊이 잠들지 않았다. 그는 쉬어도 귀를 열어두었다. 그는 다윗을 감싸는 장막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칼자루 위에 있었고 그 손의 의미는 분명했다. 그에게 먼저 닿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썼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마주칠 얼굴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아비새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전장에서의 무용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조심하라.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다윗을 넘보는 순간 너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은 위로였다. 다윗의 곁에 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직 불안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꺾이지 않았다. 아직 누군가 서 있다. 그것이 그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날마다 그를 더 안쪽으로 몰아넣었다. 아비새는 자신의 삶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칼을 자기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오래전에 뜨겁게 타올랐다가 더 깊은 맹세로 굳어졌다. 나는 나보다 큰 것을 위해 산다.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쓴 문장이었다. 그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이름이 영광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은 언제나 피와 연결돼 있었다. 쓰러질 뻔한 때, 거의 끝날 뻔한 때, 나라가 무너질 뻔한 때 그는 그런 순간마다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순했다. 왕이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스라엘이 꺼지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나는 충분하다. 사람들은 훗날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은 자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벽처럼 선 자였다. 그는 왕의 숨을 대신 내어준 자였다. 아비새에게 그 말은 충분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의 길은 평온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갈라진 시대의 칼과 피, 충성과 갈등, 복수와 자제 사이의 긴장선 위에서 계속 이어졌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온유하지 않았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였다.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비새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칼을 들고 사는가? 우리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 서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실제로 몸을 내어줄 준비가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서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다윗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은 더 깊다. 너는 나 때문에 피를 멈출 준비도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 뜨겁게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쉽다. 분노는 쉬운 힘이다. 그러나 억누르는 것은 어렵다. 참는 것은 고통이다. 복수를 손에 쥐고도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뜻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다. 아비새는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영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견디는 길이었다. 자신의 상처가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안의 불을 통제하며 남아있는 길이었다. 왕을 위해 서는 자리는 칼을 휘두르는 자리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칼을 묶는 자리이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누구의 곁을 지키고 있는가?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사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짜로 내가 먼저 맡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내가 먼저 멈추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비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쉽게 미소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날이 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칼이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든 것이다. 한 시대의 불안 속에서, 한 나라의 전환기 속에서, 한 왕의 곁에서 그는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그런 사람을 사용해 한 세대를 지키신다. 이 질문을 가슴에 두고 오늘을 살라. 너는 누구의 곁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곁에 선다는 말이 너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